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앞으로 세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지치고 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습하고 너무 더운 날씨죠. 어떤 기상학자는 올여름이 가장 선선한 날씨로 기억될 거라고, 앞으로 점점 더 더워질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가 참 선선했다라고 기억되는 그런 날씨가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고 우려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늦기 전에 기도하고 또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드셔서 퀴즈를 한번 내보고 퀴즈를 한 다음에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다음 중 순 우리말이 아닌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1번 일 없다, 2 뽀로로, 3 휘뚜루마뚜루, 4 달보드레, 5 너나들이, 6번 라움. 라움은 힌트를 줬습니다. 이거 순 우리말입니다. 아름답다라는 뜻이죠. 자,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인사를 해보실까요? 당신은 라움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라움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아름답다는 뜻이죠. 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순 우리말이 아닌 것은 몇 번이겠습니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한번 손가락으로 표시해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으로 표시해 보죠. 하나, 둘, 셋. 정답은 모두 다 순 우리말입니다. 속으셨죠? 순 우리말인데 잠깐 살펴볼까요? 어렵다는 조금 더 틀림이 없다는 뜻이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뽀로로가 순 우리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몸집이 작은 사람이 종종 걸음으로 바쁘게 쫓아가는 모양. 딱 뽀로로하고 똑같죠. 순 우리말입니다. 휘뚜루마뚜루는 뭐냐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마구 해치는 모양이 휘뚜루마뚜루입니다. 달보드레는 달달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뭐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어떤 것을 드실 때 달달하고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 때는 달보드레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나들이는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와 함께 나들이를 가자 이런 뜻은 아니고, 너와 나를 허물 없이 부르는 사이, 너와 나를 정말 흉허물 없이 잘 부르고 친밀한 사이를 너나들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나와 너나들이 사이입니다.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나와 너나들이 사이입니다. 자, 무슨 뜻이라고요? 너와 나를 허물 없이 부르는 사이. 퀴즈를 좀 푸니까 이제 좀 정신이 좀 맑아지셨죠? 자,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장 말씀은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19절까지는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20절부터 27절까지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세상의 역사,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시기까지를 아주 짧은 내용으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한 3, 4주를 걸쳐서 다뤄야 할 정도로, 앞에 다니엘서 내용과 연관해서 다뤄야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역사가 이 안에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앞부분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거기다 밑줄 그어보실까요? 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책을 통해다가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고요. 연수를 깨달았다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바로 이 다니엘은 무엇을 했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특이하게도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개의 기도가 끝날 때쯤, 오늘 설교의 제목과 연관이 있는데요, 23절을 한번 볼까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무엇이 내렸다고 나옵니까? 명령이 내렸다는 것이죠. 너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나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주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명령을 받아서 내가 내게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을 보시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그 다음 밑줄을 긋을까요?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이때가 오후 한 서너 시경이라고 합니다. 서너 시쯤 된 그 시각에 가브리엘이 응답을 가지고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한번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은 언제 기도를 했을까요? 이게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침에 기도했겠습니까? 정오에 기도했겠습니까? 가브리엘이 오기 전에 얼마 전에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아마 오전 중인 것 같죠. 왜냐하면 2절을 보시면 책을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깨달았다면 적어도 한두 시간은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 가브리엘이 오기 전까지는 한 4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공백이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볼까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재밌는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우리 생각에는 확 올 것 같은데 빨리 날아서 왔다는 걸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천사가 날아오면 눈 깜짝할 새에 확 올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했다는 걸 보면 가브리엘이 있는 곳과 다니엘이 있는 곳은 어마어마한 거리가 있는데 그 시간만큼 엄청난 속도로 지금 가브리엘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서 나에게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구나.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번 우리 23절 이렇게 읽어볼까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습니다. 네. 다니엘은 말씀을 읽었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받은 말씀을 또 그대로 기록을 해서 후세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예언이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앞날을 미리 내다보고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예언도 있지만 맡을 예자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잘 간직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선포하는 것을 예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성도는 세월이 흐를수록 세 가지 모습의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언하고 가르칠 수 있는 예언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 시작. 성도는 세월이 흐를수록 다니엘처럼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언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줄 아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지요. 말씀을 읽고 나서 책을 덮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맡은 말씀을 그냥 나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말씀을 선언하고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는 예언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적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기도하고 예언하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나이가 들수록 외국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은데 저렇게 품격이 있고 지성미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어르신들도 점점 이제 그러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다른 것보다는 영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더 집착하고 더 탐욕스럽고 더 양보를 못하고 이기적이 된다면 이건 하나님을 믿는 모습과는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월이 흐를수록 다니엘처럼 지금 이 다니엘이 이것을 경험할 때가 벌써 나이가 80이 넘은 때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응답을 받고 또 말씀을 이걸 기록을 해서 후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고민해 볼까요? 우리 끝까지 영의 사람이 됩시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시작. 우리 끝까지 영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영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봅시다. 옆에 분이 영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광양중앙교회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수협에 영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니 앞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되실까 기대가 많이 되고 또 그걸 인해서 많이 간구하게 되어서 참 행복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영적인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도 전사님들도 선생님들도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가 있죠.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처럼 말씀을 깨닫고 처절한 회개와 간구,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 결과물은 뭐냐면 말씀이 임하는 사건이 내 인생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인생, 내 자녀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그 말씀이 사건이 되는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다니엘은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알려주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죠. 그런 다음에 다니엘이 한 것이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썼습니다. 70년이 이제 곧 다가왔다는 생각을 하니까 기뻐하며 감사하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의 죄 때문에 이렇게 70년을 보내야 됐다는 것이 너무 서글퍼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베옷을 입습니다. 죄를 덮어 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죠. 그러면서 4절 한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거기다 밑줄을 보실까요? 기도하며 자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다 털어놨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아주 구체적인 죄의 종류를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했다고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범죄했다고 나오죠. 범죄했다는 것은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죄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패역했다는 것인데 거기다 메모를 해보실까요? 이건 완악한 심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아주 완악한 심성. 내 내면이 차마 남한테 말할 수 없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인 공격적인 미움에 살인과 같은 이 미움으로 꽉 찬 상태, 이런 완악한 심정이 패역했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악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행악하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사기치고 살인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외적인 행동들이 바로 행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반역했다는 얘기는 아주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것이 바로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네 가지 범죄를 했다는 것이죠.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을 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9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표현들 중에 죄에 대한 관련된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요. 6절을 한번 볼까요? 왜 이 범죄를 하게 됐냐면 6절의 이유가 나옵니다.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 고관들, 조상들,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다음 밑줄을 보시죠.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부모 말을 자식이 듣지 않으면 교만해지게 되고 엉뚱한 길을 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교만과 패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7절도 한번 보실까요? 각국에서 수치를 당했다고 나오는데 본문의 수치는 4번이나 나옵니다. 7절에 2번 나오죠. 한번 볼까요?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그러면서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 죄를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8절도 보시면 수치가 한 번 더 나오죠. 그래서 8절 후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9절도 한번 볼까요?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니이다. 10절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11절도 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했습니다. 계속해서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도 보시면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귀를 막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처절하게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의 기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철저한 처절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2가지 방향성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2번째는 우리 공동체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 기도 때마다 저의 죄를 회개하고, 또 혹시나 우리 교회에 죄가 있다 하면 용서해달라고 하고, 또 이 땅의 언론들,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후반절 한번 볼까요?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고 상대방의 죄, 공동체의 죄,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의 죄까지도 같이 끌어안고 기도해야 한다고 다니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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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창을 하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여 3창은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주여 3창이 나왔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들어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어달라는 것이죠. 2번째는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3번째는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십시오 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메모를 한번 해보실까요? 주여 들으소서는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패망의 길을 걷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서 엎드리니 제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땅을 허물어뜨려 주시고 관계가 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관계 회복이 첫 번째 주여 들으소서가 나오죠. 두 번째는 주여 용서하소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 회복에 대한 요청이 나오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 나오죠. 세 번째는 드디어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요청하는데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시기를 바라는 방향성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관계 회복에 대한,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세 번째는 우리 기도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꼼짝하실 수 없는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19절 중반절을 보시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시라고요? 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관계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유가 나오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고 책망을 하셔도 그래도 우리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야단을 치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울다가 또 엄마 다리를 붙들고 아빠한테 와서 또 아빠 다리를 붙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끝이 나죠.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수치와 또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회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첫 번째 말씀이 임하는 사건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23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찾아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이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최근에 굉장히 고민한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고민의 문제가 너무 커서 사실은 너무너무 좀 힘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힘이 들고 부침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고민하는 문제, 저는 말 한마디 꺼낸 적도 없고 이 사람하고 연락도 한 적이 없는데 그분이 전화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을 해결을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화를 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너무 힘들었던 이 마음의 문제를 그분이 전화를 한 통해서 자신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우셨는데 제가 거꾸로 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본당에서 기도할 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제가 전화가 갑자기 와서 급한 전화인가 보다 하고 제가 나가서 받았는데 그 응답을 경험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가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수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런 말씀이 사건이 되는, 기도 가운데 응답이 사건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그때쯤에 사실은 응답을 보내시고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날아서 왔다는 얘기는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있는 데까지 오기까지는 웬일인지 시간이 걸렸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21절에 나오는 빨리 날아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걸 무심코 지나가기 쉽지만 기도 응답이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와도 4시간에서 6시간은 걸린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준을 봤을 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 어쩌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의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지금 기도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죠. 너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갔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빨리 날아서 너한테 알리러 왔다라고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수록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아서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이 임하는 사건을 경험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항상 두 가지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회개하는 기도, 회복을 위한 기도.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기도 가운데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죠. 회개의 기도를 하고 또 이스라엘 망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드디어 말씀이 임하는 사건이 다니엘이 경험했다고 오늘 다니엘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늘 회개와 회복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며 현재의 고난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지는 다 못하지만 24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부터 이 세상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 심판의 때까지를 아주 간략하게 여러 가지 시기를 통해서, 기간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임하게 될 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1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아멘. 요셉에 대해서 시편 105편은 뭐라고 많이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보내셔서 한 민족을 형성하도록 먼저 요셉을 보내셨는데 그 사람은 종으로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혔죠. 근데 성경을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노릇도 하고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히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잊어버려서 또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여러분 다니엘도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청소년 시절에 끌려와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을 붙들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단련의 시간을 견뎌내니까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에게 이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 말씀이 나를 연단하였도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 말씀이 나를 연단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연수가 뭐냐?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2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0년이 되면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주고 기록으로 남기는데 그걸 어느 순간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진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실제로
다가왔구나,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36장 22절은 여기에 대한 이제 마지막 기록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조소를 내려줍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키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70%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바뀝니다.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고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강처럼 보였던, 멀어 보였던 사이들이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시고 홍해 같은 것을 가르기도 하시고 만나와 메추리아기를 먹이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70년을 기다리셨다. 마침내 그 70년이 찾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알기에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합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모든 되어가는 일들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빙하 오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너무너무 더운 날씨가 계속되어서 지금 물고기들이 살아남지를 못하고 있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바다와 육지 하늘이 온통 지금 고통을 겪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잠자는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다저처녀가 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해서 다시 떠나버렸던 대마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마지막까지 슬기로운 처녀로 사도 바울처럼 표들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재림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재림 신앙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식만 성공하고 형통하면 그걸로 그냥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림 신앙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내되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알기에 미움도 다툼도 시기도 다 내려놓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공의를 행해야 될 것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늘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삶, 그게 바로 재림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수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런 재림 신앙으로 무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경각심을 가르칠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언의 사람이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영의 사람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곧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서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